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어제 이제 10장에 이어서요, 오늘 11장에서도 마지막 세 번째 화가 임하기 직전에 막간의 드라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권능을 받은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둘째 화는 지나가고 셋째 화, 즉 일곱째 나팔 소리가 울리기 직전입니다. 교회는 이를 통해서 말세해야 할 책임, 당할 환난, 그리고 임할 영광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전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AD 70년에서 이미 20년 이상 지난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성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 세워진 새로운 성전, 곧 교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증인된 교회가 겪을 일들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리기 직전 환난 중에도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기 위해 측량이 시행됨을 1절에서 봅니다. 그 대상은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측량에서 제외된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어져서 42달 동안 짓밟힐 것인데, 이는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박해를 당할 것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이때 3절에 보듯 두 증인이 등장하지요. 이들은 말세의 상황에서 감람나무와 촛대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 앞에서 증언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나타냅니다. 스가랴 4장에 감람나무와 촛대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표하는 상징물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두 증인은 성전의 회복과 관련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권하십니다. 교회는 말세가 가까울수록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치자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증인들을 죽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이 처음으로 언급되는 중요한 장면인데요. 짐승은 전쟁에서 이겼고 두 증인의 시체는요, 무덤에 장사되지도 못한 채 사흘 반을 큰 길가에 매달립니다. 불신자들은 이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합니다. 증인의 죽음은 교회의 순교를 자연스럽게 연상시키죠. 언뜻 보기에는 짐승으로 상징되는 사탄에게 패하여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전해야 할 주님의 말씀을 다 전한 것은 절대로 패배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박해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짐승이 잠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교회는 박해를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소돔과 애굽처럼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교회는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당할 것입니다. 왜 빛과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세상에서 박해의 대상이 되어야 할까요?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때로부터 세상의 가치와 질서에 도전해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세상의 만연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외치며 세상과 충돌해 온 것이죠. 그래서 참된 교회는 세상의 박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비난받는 이유는 이와는 좀 결이 다른 이유가 있죠. 거룩해야 할 교회에서 투명하지 못한 재정으로 서로에 대한 불신과 이권 다툼 때문에 일어납니다. 또 거룩해야 할 성도들이 욕심으로 불법을 행하고 성추문과 같은 사건들로 인해서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지요.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을 변혁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죄악을 꾸짖고 참된 진리로 사람들을 인도하도록 서로 도전해야 합니다. 그 길에서 교회는 여러 모양으로 박해와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언제나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두 증인은 그들이 불신자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두 증인이 죽자 이 불신자들이 이 두 증인의 시체를 놓고 기뻐합니다.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괴로움을 당했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에 양심이 찔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인들의 죽음에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증인의 죽음은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증인들의 죽음을 기뻐하는 중 사흘 반이 지나 하나님의 생기가 증인들에게 들어가고 죽었던 증인들이 다시 두 발로 일어서는 모습을 11절에서 보듯 사도 요한이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죽음도 성도를 막을 수 없는 소망을 보게 됩니다. 짐승은 죽음을 통해 왕노릇하기를 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의는 생명으로 증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승천한 증인들을 원수는 구경만 할 뿐 아니라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13절과 14절에서 보는 것처럼 셋째 화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증인의 삶은 보호되었습니다.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끝내는 승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이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증언한 교회를
영광 중에 부활시키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증인은 극심한 박해로 고통당하는 이 땅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때로 교회는 박해를 받아 복음 전도의 사명을 포기하고 소멸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죠. 특별히 한국 전쟁은 민족의 비극인 동시에 한국 교회의 위기였습니다. 교회 건물 940여 개가 완전히 파괴되었고요. 엄청난 수의 교인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목사님들이 납북되어 잡혀갔죠. 당시의 교회는요, 회생불능의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전쟁 이후에 교회는 순교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왕성한 전도와 기도를 통해서 세계사의 전무후무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와 부흥을 경험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자랑스러운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성도로 살아갈 때 역경과 고난은요, 예고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련과 핍박이 몰려와도 성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에는 부활과 최종 승리가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역시 이 부활의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세상에서 박해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씨앗이 떨어져서 더 많은 열매를 맺듯이 고난은 부흥과 승리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고난받는 교회와 함께 하기 때문이죠. 짐승은 증인들을 죽음으로 위협하며 잠시 승리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주님의 은혜와 공의는 실현되고 증인들은 부활의 삶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라 본문은 약속합니다. 이 말세의 일들은 지금 성도들의 삶에서 이미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증언을 마칠 때까지 버텨낼 때 승리의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끝내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권세를 지닌 놀라운 비밀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박해가 아무리 거세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세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비록 세상의 공격이 강력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조차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며 공동체를 향한 박해에 당당히 맞서는 주님의 종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와 보호자와 최종 승리의 약속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닥칠 박해와 고난의 말씀 앞에서도 마지막 승리의 모습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무릎 꿇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눈에 보이는 현실과 우리의 앞에 있는 장벽과 같은 어려움들, 고난에 무릎 꿇고 쓰러지는 우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잠시 쓰러질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부활의 주님의 소망의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 위에서 굳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간 삶을 가지고 오늘 저녁 또 월삭 기도회로 모일 때 성령의 기름 부심과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